한 번은 한강공원에 가서 가족들과 산책을 하는데 다이빙 자격증을 가진 자원봉사자들이 한강 수중에서 오물 제거를 하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건져낸 쓰레기들은 그 종류가 100가지가 넘었습니다. 깨진 유리병, 폐타이어, 플라스틱, 그리고 자전거까지 쓰레기는 다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냉장고, TV, 가구, 소파, 상상을 초월하는 것들이 나왔습니다. 자원봉사자들 중에 한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한강이 이렇게 더러운 줄은 몰랐습니다. 한강 바닥이 온통 쓰레기로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으로 보는 한강은 그저 깨끗하고 맑은 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의 마음도 그렇습니다. 겉으로 볼 때는 깨끗해 보이고 별 문제 없는 것 같아 보여도 그 속을 들여다보면 더럽기가 그지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것들로 가득 차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참된 복의 여부는 마음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마음이 청결할 때 그가 복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셨을까요? 첫 번째로 마음과 생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한 마음이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지성, 감정, 의지 등을 말하는 것으로 전 인격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즉, 이 단어는 인간의 사고, 느낌, 뜻, 감정, 의지, 자아의 자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잠언 4장 23절을 보시면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마음과 생명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살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돈보다, 건강보다, 명예보다, 권력보다,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관심은 마음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을 보시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외모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동기를 보신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마음을 감찰하십니다. 예레미야서 11장 20절을 보시면 공의로 판단하시며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여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의 심장은 사람의 마음과 동일한 의미입니다. 번역만 달리했을 뿐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3절을 보시면 또 내가 사망으로 그의 자녀를 죽이리니 모든 교회가 나는 사람의 뜻과 마음을 살피는 자인 줄 알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살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보고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야 사람은 근본적으로 행복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자연인으로 인간의 마음을 어떻게 말씀합니까? 예레미야서 17장 9절을 보시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건 마음이라 라고 했습니다. 죄로 마음이 다 죽었다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을 보시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라고 말씀합니다. 이런 더러운 마음을 가진 자들에게 돈이 있다고, 권력이 있다고, 명예가 있다고, 지식이 있다고 행복하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이 청결하지 못한 사람은 무엇이 주어진들 행복할 수 없습니다. 빵을 주면 옷이 없다고, 옷을 주면 앉을 자리가 없다고, 의자를 주면 누울 침대가 없다고, 침대를 주면 집이 없다고, 집을 주면 차가 없다고, 차를 주면 날지 못한다고, 날개를 주면 하나님이 될 수 없다고 불평할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음이 청결해야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하나님을 본다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본다라고 하는 단어, 헬라어 호라오라고 하는 말은 눈으로 본다, 마음으로 본다, 인지하다, 알다, 경험하다, 나타나다, 방문하다, 진찰하다, 직접 면전에 나아가다, 하나님의 참 지혜에 도달하다, 교제하다 등 다양한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이 각종 죄로 얼룩져 있으면 하나님을 볼 수 없는 자가 깨끗함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본다라고 하는 말은 안다라고 하는 말과 비슷한 말입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죄악된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는 것으로 오랫동안 인식되어져 있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을 본 자가 있다면 그는 곧 죽게 되었습니다. 출애굽기 19장 21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에게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33장 20절을 보시면 또 이르시되 네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기드온도 이사야 선지자도 하나님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을 보시면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인간은 그 죄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에베소서 1장 17절 이하를 보시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 가운데 기도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사람들은 교인들입니다. 마음의 눈을 열어 보게 해달라는 것 대신에 해달라고 말씀합니다. 초월적인 존재를 우리가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인지하는 것을 말로 표현하기 위해서 본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이 세상에 큰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 마음 관리를 잘해야 합니다. 즉 마음을 깨끗하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청결하여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